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열매의 다른 이름 미움과 핍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의 또 다른 이름 미움과 핍박.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몇 주 정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 말씀에는 그 열매의 실체에 대해서,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기쁨이라는 열매의 특성은 우리가 어떠한 결론적으로만 이렇게 맺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맺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나 맺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사랑과 기쁨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이, 바로 삶의 내용이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이 말년에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이 늘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바로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8절, 19절, 20절 이렇게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분위기가 1절부터 17절까지는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저 뒤편에 가면은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 다 보셨죠? 이 배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열매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듬성듬성 열렸어요. 듬성이고, 아니 이렇게 탐스럽게 열리면은 정말 더 기분이 좋을 텐데, 듬성듬성 이렇게 꼭 제 머리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열매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열매에 관한 말씀이라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18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핍박, 박해받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은 이 17절까지의 말씀이나 18절 이후부터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열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게 될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열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맺는 열매라고 말한다면, 이 미움과 핍박은 세상이 우리를 향한 거예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핍박, 박해도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핍박도 사랑과 기쁨이라는 열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미움과 핍박,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몇 가지만 보면서, 한 두어 가지만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움과 핍박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미움과 핍박은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세상의 그러한 윤리,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니 세상이 윤리도 지키지 않고 세상이 도덕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런 것을 뛰어넘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도덕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 받았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자신이 느낄 때 내가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인 줄 내가 깨닫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자기가 느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세게, 더 느낀다는 목적으로 계속 죄에 빠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더 위험한 일을 계속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리죠. 요즘 제가 어저께 다운 뉴스를 봤더니 인터넷 좀 봤더니 뭐 키키 댄스인지 카키 댄스인지 그게 유행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운전을 하다가 운전수가 내리는 거야. 문을 열고 거기다가 보조석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 놓고 문을 탁 열고 내려요. 그 차 가는 속도와 함께 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혼자. 그것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예요. 이 서구사회에서 그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대요. 경쟁적으로. 10대 애들이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돼요, 난리. 그러니까 동영상 봤더니 앞에 전봇대 부딪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리는데 달리는 속도가 이제 천천히 달릴 때 가죠. 근데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내릴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했다가 탁 내리면은 정지하고 싶은 그 원리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를 열고 탁 내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요. 짜릿함 느껴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무모한 짓들을 지금 법으로 막고 있고 막. 우리나라에도 분명 애들이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뉴스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내가 느끼고 싶어서 더 큰 죄에 빠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계속 짜릿함을 느끼고 또 짜릿함을 느끼고 무슨 이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더욱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지만 여러분 도덕적인 질서를 윤리를 우리가 무시함으로 받는 미움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을 하죠. 거짓말. 너 자신을 숨겨라. 그 교회 같은 데 와갖고 신천지 아닌 척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가책에 받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막 하니까. 근데 괜찮다. 모략이다. 그래서 라합도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래도 어쩌면 또 말씀을 또 갖고 나가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해요. 모략처럼 말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지 않느냐? 근데 뭐를 했느냐? 뭐 했어요, 여러분? 그걸 숨겨뒀어요. 숨겨두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샀지 않습니까? 이게 숨겨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체를 숨겨두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숨겨두고. 그렇게 정당하시게, 거짓말을 정당하시게. 이 신천지듯이. 나쁘죠. 네, 나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움과 핍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죄를 졌고 했으면 미움과 핍박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었지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서는 이 미움과 핍박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 도덕적인 죄를 져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주 분명하게 1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왜 근데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왜 제자들을 우리들을 핍박을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했다고 해서 왜 세상이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미워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미워하고 예수님을 왜 박해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한 거예요? 자신의 악한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였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이 제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제자들의 무엇으로 이 세상의 악함이 드러납니까? 제자들이 맺는 열매로, 사랑과 기쁨이라는 그 열매로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만 짓고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한번 했어.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이 그 착한 일 한 사람을 막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튄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설렁설렁 막 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 그러면은 그거 대고 뭐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왜 미움을 받느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맺는 열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어떠한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삶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맺고 마음에 그걸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불편한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미움과 핍박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움과 핍박은 뭐라고요? 당연히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막 그럴 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이 말씀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내가 앞서서 미움을 받았다. 이 말도 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러한 경험을 다 겪고 어떻게 하셨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행간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행과 행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당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미움 당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 말이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미움을 당했지만 나는 그 미움 당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했다. 계속해서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미움과 핍박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어떤 그들이 우리 미워하는 것 그 자체로가 아니라 미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열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로 있었습니다. 그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것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책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자네의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질 것세. 이 구절로 보아서 이 책에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는 뭐냐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라.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짐을 끄집어내주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괜찮다. 세상이 너를 보는 눈은 괜찮다. 세상에 대항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예요. 자기 개발서. 어떤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을 좀 북돋아주는 그러한 내용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책에서 하는 말하고 틀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도 세상에 미움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그 미움에 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미움에 지지 않고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겨냈다. 그래서 열매가 되게 했다. 열매가 되게 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당연히 있다. 내가 널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다른 데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미워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걸 승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의 반응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조금 참다가 나도 미워할까.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근거가 누가 됩니까? 세상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다. 나 3번 참았어. 3번 참은 거 대단한 인격입니다. 우리 3번까지 참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한번 화를 확 내요.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미움과 핍박이 왔을 때 미움과 핍박이 지지 말아라. 그것을 열매로 승화시켜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내가 미움당했어. 나도 미움당했지만은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그들을 품어줬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피를 줬고 내 생명을 줬고 그들을 안아줬어. 그게 바로 십자가란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많이 이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신천지는요 이 십자가가 실패라고 말을 해요. 실패. 왜 실패냐? 그들이 말하는 실패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과 육의 세계를 하나 되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그게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와서 이만희에게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와서. 그래서 이만희가 신약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신약의 말씀, 이만희가 해석한 그 말씀, 특별히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을 몰라서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희의 말씀을 이제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라, 그가 해석한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과 땅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하나가 됩니다. 육과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죽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이,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박해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말씀을 몰라서 나는 신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만희 말씀을 알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죄로 예수님을 대항하던 자들을 십자가로 품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미움받았어. 이 말이에요. 미움받았다. 하지만 이겨냈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움과 핍박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미움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미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계속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우리들이 당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때 우리의 혈기로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미움을 받은 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미움과 핍박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